제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건 아시나요? 목욕을 하러 갔다가 지하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검정 벽인 줄 알고 거두찬 곳이 천장 6m 높이에 60도 각도로 가파른 20개의 계단이어서 그대로 굴러떨어졌는데 놀랍게도 팔, 다리, 허리, 관절들은 다 멀쩡했고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흘러나왔고요. 갈비뼈 4대가 부러졌는데 부러지면서 퉁그러진 한 대는 간을 찔러서 배 안으로 피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산 게 기적이었죠. 그래서 배에 기계를 삽입하니까 콸콸 쏟아져 나오던 피가 나흘 만에 멈춰버렸고 결국 사고가 난 지 한 주 만에 퇴원을 하게 된 게 또 하나의 기적이었고요. 갈비뼈가 붙는 건 젊은 사람들도 2-3달, 저처럼 70이 넘은 사람들은 8개월, 때로는 1년도 걸린다는데 한 달 만에 병원 가서 사진을 찍고 의사를 만났더니 이젠 안 오셔도 되겠다네요. 왜요? 잘 붙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지하에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간 걸 보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주님께서 전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던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못한 르마 녹음을 오늘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더 열심히 산까치 TV와 치유 능력 재정 번성의 집회를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믿음인가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배가 바다로 나가면 반드시 파도를 만나게 되지요. 잠시 무풍지대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오래 가질 않고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배 안에 있는 선원이나 사람들의 태도는 반드시 둘로 나뉘게 되는데 파도가 곧 지나갈 것이라 믿는 사람과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배를 탄 경력이 오래라고 해서 모두 다 안심하지 않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 앞에선 오히려 더 가슴을 졸이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결코 다르지 않죠. 반드시 우리도 고난을 겪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담담히 그 고난을 견뎌내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신음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가진 찐 믿음은 2가지를 선물하게 됩니다. 첫째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힘을 부어주고, 둘째는 그 고난에 맞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첫째는 고난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요. 둘째는 고난의 원인을 속단하면서 남을 탓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와 국경 수비대가 있는 믹돌 사이에 일단 장막을 칩니다. 쫓기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배수진을 치는 건 금물인데 그렇게 배수진을 쳤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즉시 바로의 마음이 바뀌고 군대를 정비해서
장막을 치고 있는 곳까지 단숨에 달려옵니다. 이걸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먼저 모세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묘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는 거냐?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았냐?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게 되는데요. 왜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뿐이니까요. 신앙과 불신, 결국 이게 놀랍게도 버릇의 차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 믿음은 보이는 위기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삶의 버릇이고요. 반대로 불신은요, 어려움만 닥치면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는 반드시 버려야 할 버릇이 아닌가요? 오늘 이 땅의 모습과 우리 미래가 엄청난 위기로 닥쳐와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아도 먼저 우리 하나님부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이 땅이 겪고 있는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신음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이 찐 믿음으로 이 고난의 의미부터 해석하는 힘을 갖게 하시고 그 고난에 맞서 견뎌낼 수 있는 힘도 갖게 하시며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일어설 때 이 나라도 온전히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꾸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같이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요. 사례비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